12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체온 관리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면역 치료의 대가로 불리는 사이토 마사시는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에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 줄어들고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 6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체온은 만병의 근원이고 고체온은 건강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체온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체온이 떨어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영혼의 체온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체온을 높여서 유혹이 다가오고 죄가 침투하더라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닐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두 제자는 실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소개할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그들은 크게 낙심해 있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낙심도 컸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속이 더부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체온이 저하되면 두통이 생기고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저체온 상태가 되면 암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물에 빠져 체온이 34도가 되면 소생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추위에 노출되어 체온이 33도가 되면 동사하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영혼의 체온이 떨어져 위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영혼의 체온이 떨어져 영적으로 위험 상태에 처했던 두 제자가 영적 체온을 다시 올림으로써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영적 체온을 높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말씀도 불이고 성령도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말씀 충만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외면하면 불이 사라짐으로 인해 영적 체온이 떨어지고 죄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신앙생활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머리를 스칠 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튕겨 나가 버립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식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므로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를 때 우리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